요즘 야구가 아주 한참 인기입니다. 야구의 인기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야구를 보면 야구는 다른 경기랑 좀 달라서 아주 전략이 중요한 운동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야구를 보는 분들은 잘 몰라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야구의 재미를 아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냥 내가 단순히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자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 감독이 되어서 야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쪽 팀이 질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앞에는 지금 이제 주자라고 해서 주자가 1, 3루에 있는 상황, 혹은 1, 2루에 있는 상황, 2, 3루에 있는 상황이고 타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이 타자가 안타를 치면은 1점이나 혹은 2점 정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타자를 어떻게 하든지 삼진으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투수가 볼넷을 만들고, 볼넷이라는 건 뭐냐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지 않는 공을 4개를 만들면 타자는 그 공을 치지 않아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참 이상하잖아요. 지금 위험한 상황, 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고, 앞에는 지금 주자가 2명이나 있고, 이 타자가 진루하면 만루가 돼. 이 만루가 된다는 건 제일 나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부러 공 4개를 볼넷으로 만들어서 이 타자로 하여금 공을 치지도 않고 만루로 나가게 만드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드나? 저 투수가 문제가 있나? 근데 보면 또 포수가 일부러 일어서서 타자가 받을 수 없는 이 볼을 만드는, 빈 볼을, 그런 나쁜 볼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걸 보면서 왜 그럴까? 그러면 이제 전문가가 해석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상황에서 혹시 저 타자가 공을 쳐서 혹시 상대편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초장에 맞고 이번에 승부를 걸기 위해서 전체를 다 진루시키는군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그 타자가 딱 쳤을 때 이 공이 병살타가 돼서 게임을 막아내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보이는 상황, 지금 만루가 된 상황, 일사만루라는 이 상황은 되게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전략은 뭐예요? 그 다음에 병살타를 통해서 오히려 이 만루의 상황을 유익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감독의 전략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투수 왜 저렇게 던져? 왜 포수 왜 저런 짓을 해? 아이고 이쪽 팀 이번에 지겠구만이라고 생각하겠는데 사실은 뭐예요? 감독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다음 타자가 공을 잘 못 치고 병살타를 칠 확률이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부러 만루를 만들어 놓고서는 병살타라는 건 뭐냐면 2명을 아웃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겠구나. 우리 눈에는 지금 이 만루의 상황이에요. 패배할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 가장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좋은 도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난 대로입니다. 그 왕의 대로가 있는데 그 길로 가면요 빨리도 갈 뿐만 아니라 또 그 길로 가면 물이나 식량을 공급받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길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길로 가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을 사막 한가운데로 이끌어갔어요. 그 사막 끝을 지나니까 홍해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했어요. 사막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를 새로운 길, 이 왕이 모르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나 보다 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무엇이 기다리는 거예요? 홍해가 있는 거.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지?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다를 건넌다는 건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가 200만 명이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몇 척이나 있어야 되겠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어요? 차라리 그냥 육지 왕의 대로가 있는 고속도로가 있는 길로 갔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도착할 수 있는데 이 사막 한가운데 그것도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서 먼지구름이 일면서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것입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 뒤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는 애굽의 군대, 좌우는 어디 숨을 데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이건 사면초가의 상황이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우린 끝났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는 거 보고 믿음 없다고 말한 거 우린 결론은 아니고,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어때요? 저 우리 나쁜 놈, 저 사람 불쌍한 놈 하지만 결론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저 사람 다 벌 받아.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지. 우리도 그 상황 되면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얼마나 다급했는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는데 내 앞에 펼쳐진 건 사막이에요.
내 뒤에는 나를 죽이려는 문제들이 먼지구름을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좌우에는 어디 피할 곳이 없는 그 사막 같은 곳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다급해지고 우리도 모르게 원망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상황을 겪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사르밧 여인도 어떻습니까? 사르밧 여인도 3년의 대기근 속에서 견디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아들하고 살아가기 힘든 시간을 견디다 마지막 그날 밥 먹을 음식을 지으려고 봤더니 쌀떡이 쌀이 탁 핀 거예요. 그래서 쌀떡을 뒤집었더니 한 끼 밥 먹고 끝날 만한 분량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암담하고 절망적인 시간, 그는 그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밥을 해먹을 빵을 구울 수 있는 나뭇가지를 주스려 거리로 나갔다가 거기서 엘리야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 빈 항아리, 마치 사르밧 여인의 그 쌀떡처럼 빈 항아리,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 상황이 있었던 상황, 건널 수 없는 홍해와 자신들을 죽이러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와 어디 피할 곳이 없는 그 광활한 사막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펼쳐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전날, 쌀뚝이 비어 있었고 아직 그 홍해가 가라앉히기 이전의 전날, 우리는 어떤 눈으로 우리 그 상황을 봅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사 만루의 이 시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걱정하고 있는 이 시간, 그러나 감독의 눈은 뭐예요? 이번 기회에 병살로 이 상황을 극복하게 만드는 작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빈 항아리 앞에 혹은 사면초가의 시간 앞에 보내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마치 사르밧 여인이 그 쌀이 이제 마지막 한 움큼 먹고 나면은 남을 게 없는, 이제 바닥이 나와 보이는 그 시간,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시간에 이 홍해를 건널 수 없는 이 다급한 상황, 어디로 피할 수도 없는 이 다급한 상황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직전에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비어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사인이 있다면, 이제 곧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내 상황이 마치 그 쌀뚝의 쌀이 다 떨어져서 한 줌 오늘 먹으면 끝날 것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궁핍함, 혹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좌우는 사막이라서 어디로 피할 데도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사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갖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곧 부어질 거라는 소망이 무엇이죠? 사인이 무엇이냐? 먼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이 비우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는 깨끗이 비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마 바로의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멍청한 것들, 어쩐지 이 모세가 뭐 지도자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에서 전쟁을 치러본 적도 아니고 전략적으로 지금 되게 위험한 전술을 썼거나 일로 가면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도망도 못 가고 좌우로 피하지도 못하면 우리가 가서 그들을 죽이기만 하면 되겠구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사방으로 둘러싸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자 할 정도로 형편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을 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비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르밧 여인의 항아리를 하나님은 비우게 하신 것입니다. 비워야 채우죠, 그렇죠? 안 비워져 있으면 어떻게 채우겠어요? 그날 이 사르밧 여인의 항아리를 봤더니 이제는 한 쿰에 이 먹을 이 쌀, 밀가루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밥 해 먹고 떡 해 먹으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옆에 항아리가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은 은혜를 임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전에 꼭 하시는 게 있습니다.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자 그때 비로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저 같으면 떨어지기 전에 채워주실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거 보니까는 이 정도 포도주 가지고는 오늘 손님도 다 접대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하인, 야 하인, 내가 보니까 내일까지 잔치하려면은 항아리가 한 5, 6항아리는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을 테니까 마음껏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잘 마무리해라, 이러고 가실 것 같은데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어떤 걸 기다리신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어떡해요, 마지막 포도주 항아리마저 떨어졌어요. 지금 사람들이 왜 포도주 안 주냐고 아우성거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잔치 끝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앞에 모세가 다급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예요, 좌우는 사막이에요. 어디로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오늘 우리 아이랑 점심 먹으면 이제는 굶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 비었어요. 우린 길이 없어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떻게 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없어지는 순간은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비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어떡하긴, 그거 가지고 엘리야랑 떡 해먹고 다 비워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뭘 어떡하기는 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바닷가에 서서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떡하기는 예수님 말에 순종하고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해라. 여러분들은 늘 자기 인생의 쌀독이 떨어질 때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어떻게 해요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옆집 사람한테 해봤자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뭘 어떡하긴 비워라. 옆 사람 볼까요? 뭘 어떡하긴 비우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이 없어지는 순간은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비움의 시간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상실의 시간을 비움의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다 떨어져 가는구나, 다 없어져 가는구나. 비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열정적인 분이에요. 또 사업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사업이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또 일중독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밤에 보통 12시 이전에 들어가 본 적이 있고 새벽마다 나가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일에만 차려 사는 거예요. 근데 덕분에 막 사업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몸에 좀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냥 일에 빠져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벌 주셨나 봐요. 아이, 벌 주시긴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 암이 빨리 발견이 돼서 수술을 잘하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좀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자기가 믿을 만한 직원에게 위임을 한다든지, 또는 좀 내가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의 양을 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족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다시 열심히 하면서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다행히 수술도 잘 마쳤고 또 완쾌가 됐는데도 이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교회도 잘 나오시고 봉사도 잘하고 또 가족들하고도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이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을 듣고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 이번에 암 걸려서 당신 이렇게 안 됐으면 나 이혼하려고 그랬어.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맨날 일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자녀들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월 돈만 주지 뭐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점점 멀어져 사실은 위기의 상황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암으로 그로 하여금 그걸 다 내려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우리 가족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아내와 친해지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서 가족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암을 치료해 주신 걸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뜻이구나 하고는 또 주님 앞에 와서 주일 성수하면서 믿음 생활을 회복하면서 건강도 회복이 됐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니 주님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병 걸리면 어떡하면 내가 지금 버려놓은 사업이 얼만데 또 그것 때문에 조금 그 수술 때문에 또 큰 사업을 하나 맡으려다가 아마 그걸 놔야만 해서 좀 손실도 있었나 봐요. 처음에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에휴 이제는 내가 내 몸 챙겨야지 하면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우라는 명령이셨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쌀독에 그 쌀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또 사방이 적으로 우겨 싸움을 당한 것처럼 지금 내 이 기쁨을 채울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상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비워라. 옆 사람 보고 말할까요? 제발 비우십시오. 주님께서 비우라고 명령하시는 음성이 들린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곧 시작될 거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비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비움을 위해서 침묵의 순간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우기 위해서는 그 비움을 위해서 침묵의 순간으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으라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은혜로 채우시려고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쌀독을 비우듯이 비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비워지는 과정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불안이에요. 야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는데? 불안이에요. 여기 있다가 애굽 사람들에게 군대에게 공격당하면 어떡하는지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은 조급함을 만듭니다. 어쩔 줄 몰라요. 조급하면 또 자꾸 원망으로 가고 분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원망과 분노와 불안은 뭘까?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이 주부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릇의 맨 안쪽에 붙은 찌꺼기예요. 특히 병 같은 거 길쭉한 병 같은 거 씻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쪽 구석에 이렇게 둥그란 테두리에 붙어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걸 안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가끔 식당 가서 여러분들 물 마실 때 보면 물컵에 보면 이렇게 구석에 까만 띠가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못 먹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상실을 경험할 때 우리 일이 잘 되지 않고 우리 삶의 항아리가 비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원망과 분노를 할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 마음의 찌꺼기 같은 것입니다. 그것까지 깨끗하게 닦여야 새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반대로 우리 안에 원망과 분노가 올라온다는 건 나머지는 다 비워진 거예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아,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회 이것들은 다 상황 가운데 비워졌는데 이제 다 비워지니까 맨 마지막에 뭐가 보여요? 찌꺼기가 보이는 게 바로 우리의 원망과 낙심과 분노와 같은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것까지도 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깨끗이 닦았다고 설거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쪽 깊숙한 곳 테두리에 묻어있는 그 얼룩까지도 닦아줘야 설거지가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컵 가지고 물 마실 마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뭐 집이라면요 다 우리 식구들이지만 밖에서 만약에 그런 컵에 물 마시려고 하면 찝찝해서 먹겠냐는 거예요. 컵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뭘 본 거예요? 야, 덜 닦았다. 겉으로 보기엔 다 비운 것 같은데 안에 보니까 야, 그 테두리에 아직도 원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구나. 이것도 닦아내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것마저 닦아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침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이 자꾸 생기고 원망이 자꾸 생기고 분노가 자꾸 생기고 불안이 자꾸 생긴다는 건 우리 안에 아직 비우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낙심을,
불안을, 원망을 피우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그것조차도 피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우고 나면 그때 아무것도 없는 시간, 그게 침묵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길을 쭉 달리다가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유턴을 하는 지점에 서게 돼 있어요. 서서 어떻게 돼요? 달리던 속도를 완전히 제로로 만든 다음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급하다고 막 달리는 시속 80km로 달리는데 유턴 지점이 온 거예요. 급하다고 80km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는 전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돌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한번 스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스톱을 해 속도를 제로로 만들어야 반대쪽으로 속도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우려면 비우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채움에서 마지막까지 비워야 되는 그 마지막, 이제 뭐 시속 100km 달리는 자동차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쭉 가다 보니까 유턴 지점이 보이는 거예요. 유턴 지점 앞에서 유턴을 하려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100km가 50km, 40km, 30km, 20km, 10km가 되어야만, 10km 제로가 되어야만 안전하게 유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 직전에 하나님은 마치 그 유턴할 때 속도를 제로로 만드는 것처럼 너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감정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 제로로 만드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원망과 불신과 낙심과 분노마저도 비워버리는 시간입니다. 그것마저 비워버리면 어떤 생각이, 뭐가 남아요? 그 침묵만 남는 거예요. 침묵만.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영혼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잠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두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기다림, 휴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직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속에는요, 우리 손과 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술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 감정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속도를 0으로 만드는 시간을 주님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 비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잠이라는 얘기예요. 이 영혼이 자기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지금.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간다.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지금 저기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게 보이지 않니? 저 먼지 꿀은 보이지 않니?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지금 항아리가 다 떨어져.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부터 굶어야 되지 않니? 생각을 비우지 못한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감정을 비우지 못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보고 싶은 열망을 비우지 못한 거예요. 이 문제,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이 마음을 비우지 못한 거예요. 그게 감정이,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원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눈을 들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이곳에서는 멈춰야 돼요. 멈춰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춰야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내 감정이 멈춰야 하나님의 마음이 읽히는 거예요. 내 수고가 멈춰야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내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 여러분, 사람들도 대화할 때 내 생각을 멈춰야 그 사람, 왜 현대인들이 경청이 안 되느냐? 자기 생각을 못 지우는 거예요. 남이 얘기를 해도 계속 지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얘기할 때 되면 지 얘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건 내 생각을 멈춰야 경청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건 내 감정을 멈춰야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슬픔이 공감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멈춰야 그 사람의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현대인들은 이 멈춤을 하지 못합니다. 두미야,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멈춰서 주님이 어떻게 너희 삶 가운데 계시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침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두려움이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오고 걱정이 밀려올 때
절대 해볼까요? 아직도 비워야 할 찌꺼기가 남았네. 그러니까 그 염려를 찌꺼기라고 생각하세요. 그 분노를 찌꺼기라고 생각하세요. 그 원망을 찌꺼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것도 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분노가 사라집니다. 예, 여러분, 울 힘이 없어야, 실컷 울어서 울 힘이 없어야 눈물 닦고 또 인생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를 비워야 이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 너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난 네가 많이 비운 거 알아. 너의 그 꿈도 비우고, 너의 인생의 목표도 비우고, 너의 야망도 비우고, 너의 인생에 너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주장도 비우고, 목적도 다 비운 거 알아. 이제 마지막 찌꺼기만 깨끗이 비우자. 그 염려하는 마음, 그 원망하는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분노하는 마음, 그것도 깨끗이 비워서 완전히 깨끗한 빈 항아리로 내게 와다오. 제가 한 유명한 장을 담그는 장인의 그 공방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갔더니 그 뒤에 그냥 장독대가 그냥 뭐 수백 개가 쫙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장독대를 봤더니 어떤 장독대들은 장들이 다 담궈져 있어 이렇게 잘 보관돼 있고, 어떤 거는 뚜껑을 열어서 그냥 속을 텅텅 비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뚜껑을 왜 터서 텅텅 비웠습니까? 그래서 혹시 뭐 이제 잠글 장이 없어서 비우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장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새로운 장을 담그려면은 그 전에 할 일이 있대요. 뭐냐면 먼저 그 안에 배어 있는 냄새를 제거해야 된대요. 속에 있는 건 장을 다 깨끗이 씻어냈지만 그 냄새까지는 완전히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비우느냐? 그 햇빛에다가 뚜껑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씩 햇살이 들어가기도 하고 비가 들어가기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벽에 붙은 그 이전 장의 냄새가 다 빠지는 거예요. 또 살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으면 그 비어있는 항아리로 그냥 며칠씩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주인이 봐서 이제는 깨끗해졌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냄새도 다 빠지고 살균도 다 됐다고 하면 그때서야 한 번 더 씻어서 거기다가 장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이 원망의 냄새, 불평의 냄새, 낙심의 냄새, 하나님께서 왜 그냥 놔두실까요? 비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빠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저한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 사르반 여인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다 채우셨다는데, 이 홍해도 갈라주셨다는데 저에게는 언제 그렇게 해줄 거예요? 너는 거기만 봤지 그 앞에를 안 비웠구나. 비워야 돼. 냄새까지 비워야 돼. 그 냄새가 나면 내가 은혜를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남은 죄의 찌꺼기까지 비워야 돼. 너의 원망의 냄새, 너의 낙심의 냄새, 너의 분노의 냄새, 너의 근심의 냄새, 그것까지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느냐? 아직 냄새가 덜 빠져서 그럴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 더 이상 원망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채워주시겠구나.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더 이상 낙심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곧 채워주시겠구나.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불안이 사라진다면 이제 곧 채워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지금 당장 가서 옆 사람 보고 지금 급한 건 냄새부터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의 냄새를 지우십시오. 그 원망의 냄새, 낙심의 냄새, 분노의 냄새, 그 근심의 냄새를 지워야 돼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그 빈 항아리 앞에 있는 그 장인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냄새가 빠지기를. 그리고 와서 보니까 냄새가 다 빠졌네? 깨끗하게 살균이 됐네? 그럼 마지막으로 물로 한번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 거기다 새로 만든 장을 가득 채워서 또 새로운 맛있는 이 장을 만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두미야.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 원망이 멈추는 시간, 그 낙심이 멈추는 시간, 불안과 근심과 분노가 멈추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다음부터는 감사와 순종의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어째서 넌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의 다음 단계로 가라는 거예요. 너 기도했니? 기도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해 내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밀면서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기도는 반드시 감사와 순종과 순종의 행위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특징이에요. 기도했는데 여전히 원망이 나온다? 기도했는데 여전히 불안이 나온다? 그건 기도를 멈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서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정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골리앗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야 골리앗 너는 칼과 찬상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나갈 거야. 너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고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숨차서 돌도 못 던지겠어요. 그 사이에 골리앗이 뭐야? 지금 물맷돌로 나를 돕는 거야? 하고 준비 다 하고 있다가 다윗 죽이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것을 다윗에게 선포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다윗의 마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마음속으로 막 급하게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의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 이름만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의 목을 내게 치게 하시고 그 목을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셔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소서. 무엇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소서. 오직 전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달려간 거지 돌리면서 골리앗 들어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무엇이 생겼을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배짱이 좋아도 키가 그냥 무슨 어디 서장훈 씨만한 그런 덩치 큰 그런 씨름 장수같이 생긴 거기다 백전노장의 무기를 다 갖춘 골리앗 보면 왜 두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말은 해놨지만 왜 겁이 안 나겠어요? 이 사울도 두려워하고 요나단도 두려워하고 형님들도 두려워하는 그가 왜 안 두렵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 두려움이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 찌꺼기가 비워지고 어떻게 돼요? 소망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그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제가 보기에는 이 기도를 하면서 달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 다윗이랑 꼬망이가 손에 무기도 안 들고 갑옷도 안 입고 맨손으로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 뭐야? 그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 거예요? 물맷돌을 꺼내는 겁니다. 빨리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준비할 시간을 안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목을 내게 허락하실 거라는. 기도와 함께 마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뭘 망설여요? 처음에는 좀 오른쪽으로 피했다가 던질까? 아니면 뒤로 돌아가서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꺼내서 한 두어 바퀴 돌리다가 휙 던진 거예요. 골리앗은 꼬맹이가 빈손으로 막 자기를 향해 달려오니까 얘 뭐야? 이러고 보이는데 갑자기 손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돌덩이 하나가 자기한테 날라오는데 그러니까 피하지를 못하고 그대로 맞아 직사해버린 거예요. 기도하고 그 기도를 믿으니까 그대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했다고 말해요. 근데 기도를 멈춥니다. 기도가 감사의 순종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는 입술의 순종입니다. 기도가 믿음의 행함은 손발의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어떻게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 나와서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주시는 걸 믿었으면 원망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항아리는 여전히 비어 있어요. 여전히 애굽의 군대는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어요. 기도는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믿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 원수를 내 손에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지. 근데 우린 여전히 원망하고 있다. 그건 기도를 멈춘 거예요. 기도했다면 우리는 믿음대로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근심에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원망하고 있고 기도했는데도 근심하고 있다면 그건 기도를 멈춘 것입니다. 기도가 멈춰졌는데 어떻게 은혜가 채워지겠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항아리를 깨끗하게 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장인이 살균 다 되고 냄새 다 빠진 항아리에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한번 씻어내는 것처럼, 그 기도는 그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그 작업이 끝나야 그 다음에 무엇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왜 부르짖고만 있냐? 부르짖었다면 부르짖은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 이 상황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갔던 이 길에 이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믿었다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먼저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모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비울 수 있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팡이를 손을 들고 아마 제일 먼저 갔을 것 같아. 물에 발을 탁 대는 순간 홍해물이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길을 지나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완성하는 건 순종입니다. 감사는 입술의 순종이고 믿음의 삶은 손발의 순종이에요.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면 우리는 부르짖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기 살까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사십시오. 원망한다면, 낙심한다면 기도를 멈춘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지,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날 내가 기도가 계속 나오고 그 기도가 믿어지고 더 이상 내 안에 원망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는다면, 이젠 은혜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시간을 속히 경험할 수 있는, 그 빈 항아리를 채우는 주님의 은혜, 그 홍해를 가르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을 속히 만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